감히 묻는 자가 없더라. 아멘. 본문이 야고보서가 아니라서 잠시 당황하셨죠. 사실 본래 제 계획은 야고보서를 부활절을 제외하고 쭉 살펴보려고 했는데 언젠가부터 새벽 예배 때 기도하면 하나님이 주시는 감동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감동을 쫓아서 오늘 다음 주 그리고 부활주일 때까지 예수님의 고난의 의미와 같이, 그리고 그로 인해서 구원받은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깊이 묵상하는 시간을 좀 가져보려고 합니다. 바라기는 말씀이 나눠지는 동안에 그 새벽에 저에게 주셨던 하나님의 감동이 여러분 안에도 그대로 전달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대를 묘사하는 여러 가지 말 가운데 무한 경쟁 시대라는 말이 있죠. 실제로 우리는 문 밖으로 나가는 순간부터 경쟁을 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한국에서 아주머니들이 지하철 타면 먼저 가방부터 던진다고 하잖아요. 자리 맡으려고. 그렇게 대중교통을 이용할 때도, 우리가 운전을 할 때도, 주차를 할 때도, 마트에서 계산을 할 때도 경쟁을 합니다. 어른들은 일터에서, 아이들은 학교에서 경쟁을 합니다. 개인만 경쟁하는 것이 아니라 가게도, 병원도, 학교도, 심지어 교회도 경쟁을 합니다. 경쟁에서 이기지 못하면 문을 닫아야 하고요. 내 자리를 남에게 빼앗기고 하던 일을 그만둬야 합니다. 그럼 이것은 곧 현재 생활과 미래와 직결되기 때문에 경쟁은 꼭 생존 경쟁과 같기도 합니다. 살고 죽는 것의 문제라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나 치열하게 살아갑니다. 어떻게 하면 상대를 이길까, 짓밟을까, 더 높이 올라갈까, 그런 궁리만 우리는 하며 살아갑니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까 우리 안에서 점점 사라져가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바로 사랑입니다. 사랑. 몸과 마음이 지쳐서 사랑하지 못하는 것도 있지만 경쟁을 하며 치열하게 살다 보니까 사랑을 생각할 시간이 없습니다. 상대를 늘 경쟁 상대로만 인식했지 사랑의 대상으로 생각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생각하지 않으니 실천도 없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잠시 곰곰이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은 평소 생활할 때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어떻게 사랑할까 생각하십니까? 어떻게든 그 사랑을 표현하려고 애를 쓰고 계십니까? 여러분들이 가장 최근에 했던 사랑의 실천은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에 보시면 어떤 서기관 중에 한 사람이 예수님을 찾아와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주신 그 율법 가운데 가장 큰 계명이 무엇입니까? 라고 묻습니다. 아주 단순하게 받아들이면 이 서기관이 자기의 궁금증을 해소하려고 예수님한테 질문한 것이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죠. 근데 실상은 그렇지가 않았습니다. 신약시대에 보시면 이스라엘 사회를 이끌어가던 주요 그룹들이 있었습니다. 에셈파, 그리고 바리새파, 사두개파, 헤롯 땅, 서기관들. 그들은 정치적으로 뿐만 아니라 성경과 율법에 대해서 아주 해박한 지식을 가지고 백성들의 삶에 영향을 미쳤습니다. 그래서 늘 그들은 경쟁을 했습니다. 누가 더 백성들에게 인정과 존중을 받을 것인가? 그 인정과 존중 속에서 나는 얼마나 더 많은 권리를 갖고 유익을 취할 것인가? 이것 때문에 늘 저들은 경쟁을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28절을 한번 다시 보십시오. 서기관 중 한 사람이 그들이 변론하는 것을 듣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앞에 나오는 어떤 사건과 지금 사건은 연결이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변론하는 것을 듣고 서기관이 온 겁니다. 어떤 상황이 있었을까요? 먼저 바리새인과 헤롯 땅에 속한 몇 사람이 예수님을 찾아와서 세금에 관해서 물었습니다. 예수님, 가이사, 황제를 말하는 거죠, 로마에. 황제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습니까? 옳지 않습니까? 만약에 예수님이 바치라고 하면 매국노라고 몰아세우려고 했던 것이고, 바치지 말라 하면 반역자라고 몰아세워서 죽일 의도를 가지고 물어온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대답이 무엇이었습니까? 동전을 가지고 오라고 하죠. 그때 당시 통용되던 것은 로마의 화폐였어요. 로마의 화폐에는 당연히 가이사 황제의 흉상이 새겨져 있습니다.
그거를 딱 보여주면서 무엇이 새겨져 있느냐? 가이사가 새겨져 있습니다. 황제가 새겨져 있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세금도 잘 내고 헌금도 잘 내라, 이 말이 아닙니다. 너희들 인생의 주인이 누구니? 그 인생의 주인만을 온전히 섬겨라 라고 오히려 역공을 가하신 것입니다. 그러자 그들은 더 이상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그렇게 바리새인과 헤롯 당원들이 예수님과 논쟁에서 패하게 됩니다. 그러자 그 소식을 듣고 이번에는 사두개인들이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7형제가 있는데 맏형이 죽었어요. 맏형의 아내를 둘째가 아내로 맞이했습니다. 근데 또 둘째도 죽었어요. 그렇게 했고 7째까지 그렇게 된 거예요. 이게 뭐냐면 율법의 계대 혼인법, 계대 결혼법이라고 해서 그때 당시에 여성들에 대한 이 인권이 아주 낮았잖아요. 권리가 낮았기 때문에 여성이 과부가 돼서 혼자 살아간다는 것이 현실적으로 너무나 어렵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여성을 보호하는 차원에서 형의 아내가 죽으면 그 동생이 그 형수를 아내로 삼아서 같이 살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신 거예요. 이것을 가지고 얘기를 하는데 진정한 의도는 사두개인들은 부활을 믿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부활이 있다고 하면 그 부활의 때 우리가 질문했던 것 같은 웃지 못할 상황이 생길 텐데 예수님 어떻게 합니까? 부활을 부정하는 얘기죠. 예수님의 대답은 무엇이었습니까? 부활은 영적인 것이기 때문에 장가도 시집도 안 가고 우리는 천사와 같다라고 얘기합니다. 부활 자체를 부정한 사두개인들을 향해서 이번에는 일침을 가하십니다.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산 자의 하나님이시라. 부활을 믿는 자는 하나님과 상관이 있지만 부활을 믿지 않는 자들은 하나님과 상관이 없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사두개인들은 바리새인과 헤롯 당원들이 하지 못했던 일, 곧 예수님과 논쟁에 이겨서 자신들이 더 뛰어남을 백성들 가운데 증명해 보이고 싶었지만 그들 역시 예수님과 논쟁에서 패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 모든 얘기를 듣고 누가 찾아온 거예요? 오늘 본문에 서기관이 찾아온 것입니다. 이유는 뻔하죠. 자기가 이겨서 앞에 저들이 하지 못했던 일 내가 해내야 되겠다. 그리고 당시 서기관들은요, 이 성경 율법을 옮겨 적고 또 전파하는 일을 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누구보다 율법에 대한 해박한 지식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내가 이것은 예수님하고 겨루어도 이길 수 있다. 그래서 예수님한테 묻는 것입니다. 율법 중에 가장 큰 계명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우리 29절부터 함께 화면을 보면서 읽습니다. 자,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첫째는 이것이니 이스라엘아 들으라. 주 곧 우리 하나님은 유일한 주시라.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요. 둘째는 이것이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라. 이보다 더 큰 계명이 없느니라. 예수님의 이 대답을 딱 듣고 나서 서기관이 어떻게 한지 아십니까? 예수님 맞습니다. 너무 맞습니다. 그렇게 예수님께서는 바리새인과 헤롯 당, 사두개인 그리고 서기관과의 논쟁에서 모두 이기셨습니다. 근데 예수님의 목적은 그들을 이기는 데 있지 않았어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데 누가 겨루어 이기겠습니까? 그들에게 올바른 것을 가르쳐 주고자 하셨다는 거예요. 그게 무엇이냐? 하나님의 백성은 삶을 살아갈 때 경쟁이 먼저가 아니라 사랑하는 것이 먼저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고 하죠. 삶에서 경쟁하는 것이 먼저가 아니라 사랑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다. 이것이 너희들 삶의 우선순위가 되어야 된다. 근데 그 얘기를 오늘 우리를 향해서 똑같이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너희들 구원받았니?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니?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은 삶에서 경쟁이 먼저가 아니란다. 삶에서 사랑하는 것이 먼저란다. 그것을 우선순위에 두고 행해라 라고 오늘 가르쳐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성도로서 삶에서
우선순위를 두고 행해야 되는 사랑은 어떤 것일까?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그대로입니다. 하나님을 먼저 사랑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웃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이 중에서 오늘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할까?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해야 할까? 이 부분들에 대해서 함께 나누고자 하는 것입니다. 제일 첫 번째, 하나님을 사랑하되 마음을 다해 사랑하라 라고 예수님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본문 30절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하시면서 가장 먼저 언급한 것이 마음을 다해 사랑하라 이렇게 하십니다.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여러분, 마음을 다해 사랑한다는 게 뭘까요? 마음을 다해서 사랑한다. 좀 알아보려고 영어 사전, 그러니까 영어 성경에 보니까 하트라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뭐 알기는 알겠는데 이게 뭔 뜻인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성경 사전을 보니까 성경에서는 마음을 히브리어로 네바부라고 쓴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근데 네바부의 마음은 단순히 우리가 아는 마음이 아니라 우리의 의지를, 인간의 의지를 담고 있는 마음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러고 보면 사람들이 이런 말을 종종 하지 않습니까? 마음 굳게 먹어? 마음 단단히 해라? 뭘 내포하고 있는 거야? 우리 마음 속에는 우리의 의지가 담겨져 있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우리 삶은 마음대로 가는 거예요. 마음이 이끄는 대로. 이를 바탕으로 볼 때 하나님을 마음을 다해 사랑한다는 것은 먼저 하나님을 사랑하겠다라는 마음을 정하는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하겠습니다. 내가 하나님만 사랑하겠습니다. 그런 점에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고백이 있습니까? 지금 있는 분도 있겠지만 대부분의 분들은 아마 예전에는 그런 마음이 있었는데 지금은 사라졌을지도 몰라요. 너무 오래되다 보니까 또 신앙생활이 형식화되다 보니까 우리 가운데 알게 모르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그 사랑을 향한 고백이 언젠가부터 사라져버렸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겠다라는 마음의 정함이고 결단이고 입술의 고백인 것입니다. 남녀가 서로 호감을 가지고 있다가요, 일명 요즘 애들 말로 썸 탄다고 하죠. 호감을 가지고 있다가 어느 순간에 누군가 남자가 됐든 여자가 됐든 사랑해 라고 고백을 하면 그때부터 남녀가 맺어지는 거예요. 끈끈하게 맺어요. 왜? 처음 듣는 얘기처럼 바라보세요. 사랑 안 해보셨어요? 예. 호감을 가지고 있다가 사랑해 하는 순간 하나로 연결이 되는 거예요. 마찬가지인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마음 생각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우리가 고백을 해야 사랑 안에서 하나님과 우리가 하나로 연결되는 거예요. 예수님을요, 저주하며 부인하며 또 다시 삶의 터전으로 돌아가서 고기잡이를 하고 있던 베드로를 찾아오셨어요.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물어보신 것은, 야, 너 왜 부인했어? 왜 너 나 버리고 도망갔어? 이게 아니었죠. 베드로에게 뭐라고 물으셨습니까?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예수님 우리 내면을 깨뜨려 보시기 때문에 그 마음을 모르지 않았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물으신 것은 이유가 있습니다. 베드로가 사랑을 고백할 때 그 고백 속에서 예수님과 베드로가 하나로 다시 연결되기 때문에. 그와 같이 오늘 하나님을 사랑하겠다, 사랑합니다 라는 고백은 우리를 더욱 하나님과 사랑 안에서 연결시켜주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삶으로 다시 이어져 나가는 거예요. 모 기관에서 아내들이 남편에게 가장 듣고 싶은 말은 무엇일까라고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아내들이 남편에게 가장 듣고 싶은 말이 무엇일까? 1위가 뭘까요? 37.7%가 사랑한다는 말입니다. 사랑한다는 말. 다음으로 오래 살자. 깜짝 놀랐습니까? 예. 고맙다, 수고했다 등의 순서로 나타났다는 거예요. 남편 된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사랑한다는 말을 아내들이 제일 많이 듣고 싶어 합니다. 근데 아내들만 그럴까요?
이 땅에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은요, 사랑한다는 말을 다 듣고 싶어요. 애들도 그렇고 누구나. 그리고 하나님도 우리에게 사랑 고백을 듣기 원하십니다. 그런데 그 고백이 날마다 이루어져요. 날마다. 왜 날마다 이루어져야 될까요? 우리가 그렇지 않으면요, 우리 마음에 어느새 다른 것들이 찾아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는 이 마음의 자리를 다른 게 차지하게 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을 사랑하며 살게 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을 사랑하겠다라고 정하고 결단하고 고백하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가룟 유다도 예수님의 제자로 3년 반 동안 살았지만 그에게 처음부터 예수님을 배반할 마음이 있었을까요? 그렇지 않았어요. 예수님 사랑했기 때문에 3년 반을 쫓아다닌 거예요. 그런데 어느 순간에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무엇이 차지했습니까? 돈을 사랑하는 마음이 차지하게 된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라고 안 그러겠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해야 될 성도가 언제든지 다른 것을 사랑할 위험이 우리 가운데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날마다 우리는 자신의 마음을 점검해야 됩니다. 특별히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무엇인가 점검해야 됩니다. 그리고 내가 하나님을 가장 사랑하겠노라 마음을 정하고 결심하고 고백해야 되는 거예요. 실제로 오늘 본문은요, 예수님께서 신명기 6장에 있는 말씀을 인용하신 거예요. 그래서 보면 29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이스라엘아 들으라 라고 시작돼요. 이것을 가리켜서 쉐마라고 얘기하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이 내용을 지금도 유대인들은 아침 저녁으로 이것을 외우고 고백하는 거예요. 이유가 뭘까요?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 사랑하겠습니다. 이 결단과 의지를 보이기 위해서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사랑 안에서 맺어지기 위해서.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가 먼저 그래도 실천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을 제가 딱 적고 나서 그날부터 항상 아침에 일어나면 이렇게 했습니다. 오늘도 하나님만 사랑하는 하루가 되게 해주세요. 오늘도 하나님만 사랑하는 하루가 되게 해주세요. 어떤 일이 일어난지 아세요? 마음이 뜨거워지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해보세요. 하나님만 사랑하는 하루가 되기 원합니다. 그 고백이 내 마음을 얼마나 뜨겁게 하는지 몰라요. 그리고 그 다음에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그럼 어떻게 사랑할까? 라고 질문되어지더라고요. 꼭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을 사랑하는 성도의 삶은 마음을 정하고 결단하고 고백하는 것부터입니다. 그럼 하나님을 사랑하는 삶으로 우리는 연결되게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오늘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을 사랑하되 뜻을 다해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뜻을 다해 사랑하라.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뜻을 다해 사랑한다는 것이 어떤 말일까? 영어 성경에 보니까 이 뜻을요, soul이라고 표현했어요. soul. 여러분 뭐 노래 부를 때만 soul 있는 줄 알았죠? 근데 이 soul이라는 말을 우리 한국말로 하면 혼이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우리의 혼 안에 담겨진 게 있습니다. 정말 우리 내면에 보이지 않는 아주 깊은 생각과 감정, 그런 것들이 우리 혼 속에 담겨져 있어요. 그런 점에서 뜻을 다해 사랑한다는 것은요, 우리의 아주 깊은 생각과 감정까지도 하나님의 뜻과 일치시키는 것, 이게 바로 뜻을 다해 사랑하는 거예요. 제가 누구라고 밝히지는 않겠지만 언젠가 우리 성도 가운데 한 분이 자기 연애 시절 얘기를 했습니다. 이 자리에 계시기 때문에 듣는 분은 이게 내 얘기구나 라고 아실 거예요. 연애할 때 그저 자기가 하자는 대로 다 맞춰주고 따라줬대요. 어떻게 할까? 당신 하고 싶은 대로 해. 다 따라줄게. 그리고 더울 때나 추울 때나 먼저 퇴근하고 늦게 퇴근하는 자기를 위해서 주차 자리를 대신 맡아주고, 뭐 30분, 1시간, 뭐 1시간 반 기다려줬다가 자기가 퇴근하면 그 자리 탁 내주고, 그냥 아무렇지도 않은 듯
가고 얼마나 멋있어요. 근데 지금은 뭐든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하고 하고 싶은 일만 하고 뭐든 하자고 하면 안 하려고 하고 다 귀찮게 하고 완전히 바뀌어버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남편과 연애 시절 남편 다른 사람일까요? 똑같은 사람입니다. 그렇다고 지금은 아내를 사랑하지 않을 거예요? 사랑합니다. 단지 차이가 있다고 한다면 그때는 그 사랑이 커서 어떻게든 그 사랑을 자기가 표현하려고 모든 마음과 뜻과 생각을 그 사랑하는 대상에게 맞춰준 거예요. 그와 같이 우리가 하나님을 정말 사랑한다면 매 순간마다 우리가 가진 생각과 감정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에 맞춰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의 사랑을 표현해야 됩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말로는 하나님을 사랑하겠다 말하고 사랑한다고 그렇게 말하면서 정작 내가 살아가는 모습은 내 감정이 이끄는 대로, 내 생각이 이끄는 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아가고 있는 것 아닙니까? 다니엘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을 때 왕이 지정한 음식을 먹어야 됐습니다. 근데 다니엘은 거부합니다. 안 먹겠다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그것은 우상에게 바쳐진 음식이었기 때문에 먹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니엘은 그의 음식을 거부하는데 그냥 거부한 게 아니라 다니엘서 1장 8절에 보면 다니엘이 뜻을 정했다라고 얘기합니다. 생각을 굳힌 거예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뜻만을 쫓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맞추기를 원합니다. 오히려 더 출세하려면 잘 살려면 바벨론 사람들이 원하는 대로 따라야 하는데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목숨이 위태로울 수 있지만 겁을 내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저 하나님을 향한 사랑을 그는 표현하고 싶었던 거예요. 내 뜻도 사람의 뜻도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모든 것을 맞추고.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어느 날 기차 안에 흑인 노예하고 백인이 싸움을 하게 되었습니다. 흑인 노예는 성질이 아주 난폭한 사람이었는데 그를 가만두고 볼 수 없었던 이 백인도 아마 흥분을 참지 못했겠죠. 칼을 들어서 그를 죽이려고 칼로 찔렀습니다. 그 칼이 흑인 노예의 심장을 향해서 날아오는데 그때 누군가의 손이 그것을 막은 거예요. 대신 그 손이 찔렸습니다. 바로 그 기차 안에 타고 있던 백인 목사님이었습니다. 자기가 당연히 죽어야 되는데 대신 자기 심장 대신 그 손이 찔린 거예요. 피가 철철 나는데 그 모습을 보면서 너무 감동한 거죠. 흑인 노예가 이렇게 백인 목사님에게 얘기했습니다. 어디를 가나 내가 어차피 노예 생활을 해야 되는데 이왕이면 목사님을 모시고 일평생을 바쳐 충성할까 합니다. 저를 받아주십시오. 그래서 결국 그의 소원대로 흑인 노예는 목사님과 같이 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흑인 노예는 워낙 인생을 거칠고 난폭하게 살아왔기 때문에 좀처럼 그런 옛 기질을 버리지 못한 거예요. 처음에 순종하겠다고 하면서 따라왔지만 자꾸 자신의 주장을 내세우고 고집을 부리면서 성질대로 살아갔습니다. 그 은혜를 다 잊어버리고 제멋대로 살았어요. 그런데 그럴 때면 이 목사님은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그 흑인 노예에게 자기 손을 보여주었다는 겁니다. 그 손이 어떤 손일까요? 자기 대신 찔린, 그리고 여전히 그 흉터가 남아있는 그 손이죠. 그러면 그 흑인 노예는 그 손을 보고 다시 한번 겸손하게 머리를 숙이고 순종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요,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곧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하나님의 뜻에 맞추지 않는 삶을 사는 것은 있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날마다 날 위해 지신 십자가, 날 위해 못 박히신 손과 발, 우리가 그것을 보면서 내 깊은 생각과 감정까지도 하나님 뜻에 맞추는 하나님 사랑을 실천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목숨과 힘을 다해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목숨과 힘을 다해 사랑해라. 여러분, 목숨보다 귀중한 게 있을까요? 생명보다 귀중한 것이 있을까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천하를 다 얻어도 생명 잃어버리면 소용없다는 거예요. 그만큼 생명이 귀중한데 오늘 예수님은 우리에게 요구하십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되 너의 생명 걸고 사랑해라. 이것은 곧 헌신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헌신함이 없이는 하나님 사랑할 수 없다. 헌신함이 없는 사랑은 가짜 사랑이다. 근데 오늘날 성도들이 헌신하지 않고 하나님을 사랑하겠다라고 합니다. 조금만 수고하면 입에서 막 투정 불평이 나옵니다. 입으로는 하나님 사랑하겠다고, 좀 전까지 하나님 사랑하겠다고 찬양해 놓고 돌아서서 조금만 고생하면 여러분, 헌신함 없이는 하나님 사랑할 수 없는 거예요. 내 시간도 드려야 되는 거고, 내 물질도 드려야 되는 것이고, 내 재능도 드려야 되는 것이고, 내 몸도 드려야 되는 것이고, 헌신할 때 비로소 하나님을 진정 사랑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것이 내게도 소중하지만, 귀하지만 사랑하기 때문에 기꺼이 하나님께 드리는 겁니다. 그런가 하면 힘을 다하여 사랑하라고 합니다. 힘을 다하여라는 말을 원어적으로 보면 힘이라는 이 단어 앞에요. 원래 성경에 힘이라는 단어 앞에 매우 대단이라는 말이 생략되어 있어요. 매우 힘을 다하여. 대단히 힘을 다하여. 그러면 힘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말이 무엇입니까? 최선을 다해 사랑하라 이거예요. 최선을 다해. 그런 점에서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사랑하되 최선을 다해 사랑하고 있습니까? 오늘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모습이 최선입니까? 내가 내 자식을 사랑하는 것과 내 배우자나 내가 좋아하는 그 무언가를 사랑하는 것에 비해서 하나님을 정말 최선을 다해 사랑하고 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우리 같이 빌립보서 2장 5절부터 8절을 읽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5절부터 8절입니다. 천천히 읽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늘의 모든 영광과 모든 것들을 다 포기하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것도 지극히 낮고 낮은 이 땅에 권력자의 모습으로 오신 것도 아니고 연약한 육체를 지니신 평범한 인간의 모습으로 오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를 지셨는데 그 십자가를 그냥 가서 지신 게 아닙니다. 모든 고난과 고초를 다 당하시고 인간이 최악으로 느낄 수 있는 모든 고통들을 다 경험하셨습니다. 그 이유는 하나죠. 바로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아시기 때문에. 그 사랑을 우리에게 표현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그렇게 자기를 헌신함으로 최선을 다해 보여주신 거예요. 그 사랑을.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되 헌신과 최선을 다해 사랑하는 거 마땅하지 않을까요? 제가 특별히 말씀을 준비하는데 찬송가 하나가 계속 머리를 맴돌았습니다. 예수 사랑하심은 거룩하신 말일세 우리들은 약하나 예수 권세 많도. 여러분 4절 가사 기억하세요?
내가 연약할수록 더욱 귀히 여기사 높은 보좌 위에서 낮은 나를 보시. 우리 같이 고백해 볼까요?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성경에 써 있네. 우리를 사랑해서 모든 것을 버리신 하나님께서 지금도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고 계신데요. 사랑할 만해서가 아니라 우리가 연약하고 보잘것 없을 때도 우리를 계속 사랑해 주시겠다라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그 사랑 때문에 살아가고 그 사랑을 받고 있는 우리가 하나님을 헌신함으로 최선을 다해서 사랑하는 거 마땅하지 않을까요? 런던의 캔터베리 교회 니콜라이 집사님이란 분이 계셨습니다. 17살의 관리 집사가 되어서 한평생 교회 청소와 심부름을 했고요. 그리고 종치는 일을 했습니다. 교회 종을 얼마나 정확하게 쳤는지 그 런던 그 동네에 있는 시민들은 이 종소리에 맞춰서 어긋난 시계를 맞췄다고 합니다. 그렇게 충성하면서 기른 그 두 아들은 축복을 받아서 둘 다 아주 저명한 교수가 되었습니다. 어느 날 자녀들이 아버지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아버지, 이제 그만하세요. 나이도 많이 드신데 이제 그만하세요. 아니다. 나는 이 길을 끝까지 하기로 하나님과 약속했단다. 그렇게 이 니콜라이 집사님이 76세가 되어서 마침내 임종을 할 때가 되었어요. 자녀들이 다 모였습니다. 아버지의 마지막 임종을 지켜보기 위해서. 근데 임종 직전에 종칠 시간이 되니까 일어나 밖에 나가 종을 쳤다는 거예요. 그리고 숨을 거두셨습니다. 죽음 직전에도 종칠 시간이 되니까 일어나서 종을 친 거예요. 하나님과 약속 때문에. 그 소식을 들은 엘리자베스 여왕이 너무 감동을 받아서 영국 황실의 묘지를 그에게 내주었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순절이 깊어져 갑니다. 이때 우리가 반드시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나는 오늘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는가? 그리고 어떻게 사랑하고 있는가 점검하고 돌아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대로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날마다 하나님을 사랑하겠노라 마음을 정하고 결단하고 입술로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에 내 모든 깊은 생각과 감정까지 맞추고 순종하는 거예요. 그리고 내 몸을 헌신함으로, 내 것을 헌신함으로 끝까지 최선을 다해서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향한 사랑을 날마다 실천해 가십시오. 그게 바로 성도의 진정한 모습입니다. 그럼 하나님도 우리를 더욱 사랑하사 그 사랑 안에 풍성한 은혜를, 축복을 허락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 생각하며 함께 우리 결단하며 하나님만 사랑하겠습니다. 하나님을